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우리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우리가 새 믿음 위에 서서 능과 기에 암을 증거서도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이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확실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든든한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 이기는 믿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손도 좀 많이 흔들어 주세요. 우리가 오늘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게 됩니다. 그는 그의 말대로 가족에게도 또 같이 공부했던 스승에게도 어떠한 것도 의논하지 않고 사도들과도 의논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실천해 갑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가 성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 그는 심각하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도 또 그 가운데에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나바티아 공화국이라는 그 철저한 이방 지역,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아라비아로 간 그 3년의 기간은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아무튼 본문은 그가 그 이방인의 사도 부름을 받고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철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시 그의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에게 다가올 환난과 핍박은 불보듯 뻔하지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고 또 유대인은 철저한 배반자로 낙인이 찍혔는데 유대인의 본거지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어떤 여건과 어떤 환경 하에서도 인간의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기본 원칙이고 승리하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것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고 바울은 그 본을 보이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과정은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의 본거지로 가지요. 나와 정반대의 사람들과 이제 대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방 시대에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 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우상의 신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본거지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갈멜산에 가서 그가 패배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그가 계획에도 없었던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걸 요구했을 때에 불이 내리고 또 그가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에 있어서 심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구해냈습니다. 오늘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으로 승리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그가 가져다 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평안함과 든든히 서감을 그에게 허락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거지요. 이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바로 거기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 위기 때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이냐? 이때일수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때일수록 엎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울교회들 가만히 보고 있어 보면 보십시오. 전면 예배를 금지하면 교회가 텅 비어버려요. 근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오는 거는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배를 못하게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까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가 눈앞으로 찾아와 있는 거죠. 우리가 현실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담대함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가 주일날은 이황재 교수에 대해서 봤지만 어제는 국립의료원의 의료진들 불과 한 3주 전에 의료진들의 공동 인터뷰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은 그분들은 전문가 의사들입니다. 근데 그 의사들은 이 면역 체계를 갖출 수 없다. 또 바이러스 이길 수 없다. 다른 방법 선택해야 된다. 공동 기자회견한 걸 어제 한 5분 동안 이렇게 쭉 봤어요. 정부 발표하고는 아주 다른 내용을 발표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 발표도 의료진의 발표도 상충될 때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엎드려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모습이 필요하고 이때의 복음이
어떠한 인간적인 것에 의해서 방해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영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나에게 다가올 위기가 무엇인지, 환란이 무엇인지, 또 장차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가장 이를 갈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에 올라가는 결과가 전혀 예상과는 다르게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평안히 세워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에 바울과 같이 성령을 의지하고 담대함도 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이 적극적인 신앙,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여러분의 적극적인 헌신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결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의 합력이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라는 제자 위대하지요. 초대교회 교회가 이루어지고 노예들이 해방되고 노예들이 먹고 살 것 없을 때 제일 헌금의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똑같이 성령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재물의 욕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았다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의 모범이 초대교회를 이끄는 큰 핵심과 인도하는 모범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로마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는 엄청난 결단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만 그쳐난 게 아니라 이 바울,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바울입니다. 아무리 그가 회심했다고 말해도 그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교회에 행한 것을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나바가 철저하게 중재 역할을 하지요. 바울을 데려다가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해 가려면 원수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사랑은 말에 불과합니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한국 교회가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외쳐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미워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자고 해도 거리끼는 사람은 여전히 거리껴요.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힘없는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힘을 얻는 비결이 바나바에 의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거리끼는 이 바울을 데려다가 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을 체험한 것, 이 사람이 어떻게 사역한 것, 담에색에서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말하고 변론해주고 예루살렘에서도 충분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나바의 위대성입니다. 이 바나바의 위대성은 나중에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 이 교회를 일고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둘이 연합해서 목회를 하지요. 연합의 목회를 보여주고 그 연합 목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잘 일으키고 거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 명칭이
사도행전 11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구별되는 사람, 예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이간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지하는 사람이 되세요. 남에 대해서 흉보지 말고 중지하는 사람 되세요. 웬만하면 우리가 남에 대해서 뒷말을 하지 말아요. 교회처럼 뒷말만 하는 곳이 없어요. 이게 교회가 무너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1988년을 정점으로 인해서 계속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아무리 성령, 부흥에 소용이 없어요. 무너져가는데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뭐 설교자, 거대한 교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수는 계속 무너져가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교단만 해서도 교회가 500개 늘었네, 400개 늘었네. 그런데 성도의 숫자는 뭐 1년 사이에 4만이 줄었네, 5만이 줄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뭔 소리예요? 개척은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실제는 성도가 다 떠나버리고 없어요. 우리 성결교단도 숫자가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숫자 발표가 40만 조금 넘어요. 뭐 60만, 70만 해야 된다는 교회가 지금 절반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회개도 없고 여전히 분열과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교회가 일치되지를 못해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바나바를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를 제가 어제 잠깐 들어가 봤어요. 밤에 늦게 순복음교회 이 한 목사님에 대해서 쭉 들어가 보니까 순복음교회가 지금도 한 교회가 뭐 50만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근데 거기는 이 부목사님으로 순복음교회에서 은퇴한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연합목회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합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거대한 교회, 여러분 그 몇십만 되는 교회, 물론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봐도 한 150명 될 때는 샅샅이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제가 샅샅이 다 한다고 감히 많이 못하지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거대화될수록 단점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교회가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가는 이유가 뭐냐? 연합목회를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거기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 바울을 잘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배우는 건 뭡니까? 이 바울을 두려워하다가 유감없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친 바울입니까? 스데반도 죽여버리고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 죽인 바울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일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인간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는, 이것이 바로 영성인 거예요. 영성은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성은 예수 닮아가는, 최고로 예수께 근접해 가는 게 영성이지, 내가 어떤 걸 갖고 있다고 해서 영성이 아니에요. 영적이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의 사람들 틀린 예언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걸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하려면 노트로 딱 적어요. 적어 놓고 만천 도장 찍어 놔야 됩니다. 예언이 잘못됐을 때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말로 하는 거 무책임한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영성은 예수 닮는 겁니다.
우리의 스승인 예수를 닮아가는 게 가장 큰 영성이지 어떤 걸 더 바라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보여준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교회, 이 교회를 일궈 나가는 핵심이 바울을 받아들이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 전혀 괜찮아요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거는 아직도 내 마음에 응어리가 꽉 차 있다는 소리예요. 이러한 것들을 풀지 못하면 진짜 능력 있는 교회로 가기 힘듭니다. 내가 아직 풀지 못하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아세요? 이 안에서도 얼마든지 또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금 풀지 못하는데 이기적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 안에서도 얼마든지 똑같은 현상이 재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권세 있는 교회, 이것은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배워라. 첫 번째, 바울처럼 담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를 버리고 주께로 나오라.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나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습니다. 둘째로, 바나바와 제자들을 배워라. 성령이 택했다는데 내가 감히 뭘 말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죽였던 사람도 성령이 택했다는데 뭘 말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감옥의 죄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감옥 죄수자 선교회가 있잖아요. 그거 올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잘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면 받아줄 거죠.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실제 출소해서 교회를 딱 하면 이방인 보듯이 본다는 겁니다. 전과자로 봐요. 형제로 보는 게 아니라 전과자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전과자 있던 사람이 장로도 되고 본사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전도가 거짓말이라는 소리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요, 권세 있는 교회가 되는 비결은 무엇이냐? 성령 앞으로 나가라. 그리고 성령 앞에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과거를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 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모든 걸 우리가 일치돼서 영적 싸움으로 준비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남대전 교회가 오직 성령, 그러므로 마지막 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은혜 있는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군사들, 그리고 교회를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만 의지하고 바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대전이 오직 성령, 오직 예수가 되게 해주시고 인간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령에 이끌려서 담대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시며 코로나 기간이지만 이 교회를 붙드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1,000번째 올립니다. 하나님 귀한 힘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이 귀한 손길들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